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아직 30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들은 약간 어설픈 데가 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좌충우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또 갈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60년이 넘어버린 교회들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늘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가 너무 오래되어지면 전통에 붙잡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저 전통 뭐 이런 얘기만 하게 되어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아주 오래된 그래서 굳어버린 서버린 그런 기계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30주년을 넘어서 가지고 59주년까지 그때가 교회로서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보통 사람의 일생에도 그렇죠. 30대 넘어가지고 60 되기 전까지가 제일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인데 저도 59세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늘 목소리가 짱짱하고 멀리서 봐도 예쁘고 싱싱하고 그랬는데 60을 넘어가면서 오늘도 목소리가 또 좀 이상하죠. 코맹맹이 목사님이 되어버리고 뭐 자꾸 여기저기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도 30주년 넘어서 59주년 될 때까지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했다 하는 것은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첫째 어떤 교회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첫 번 책을 출판한 책 제목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였고요. 나름대로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도 제 책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책이 출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더니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구약 성경에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렇게 얘기하고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로 얘기하자 치면은 모세보다 또 엘리야보다 더 큰 인물들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성군이라는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인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세가 상징하는 율법과 그리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 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회화적으로 그림 언어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제사, 제도, 5대 제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 제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화적 표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신약은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고 그래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은 메타모르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트랜스폼, 변화되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모르페는 원형, 모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완전히 트랜스폼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거, 이게 메타모르페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거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연속성이 분명히 있고요. 비연속성은 뭡니까? 애벌레하고 나비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죠. 메타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형된 겁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목욕 잘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신 건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시간을 딱 정했어요. 언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다시 나타나기 전에 이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틀림없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진 것은 부활의 사건의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빛난 구름이 이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똑같이 들려왔죠.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이고,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는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림자가 사라진 겁니다.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나 엘리야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율법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과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종교,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9절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요절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주님만 계시는 종교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엄청 많죠. 그리고 사도시대, 또 속사도시대,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되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걸 털털 다 털어가지고 다 털게 되어지면 뭐가 딱 남겠습니까? 이쯤 얘기했으면 하셔야 되는데 뭐만 남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남죠. 딱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교회사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남게 되십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할 교회에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담론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회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왜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진짜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교회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 되어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평안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평안 원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해요. 우리가 평안을 원하는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다 뽑아내야 진정한 평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요, 뒤에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혹은 전화질이고요. 전화질. 요즘은 모여가지고 얘기 잘 안 하죠. 뒤에서 전화질을 하는 거예요. 전화질. 왜 웃으시나요? 찔리는 게 있나요? 목사님,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으세요? 괜찮아요. 말씀하십시오. 거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나요? 아니, 왜 거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십니까? 왜 누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는 이야기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사자가 들어서 안 되는 이야기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확인하세요? 결국 그 이야기가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당사자에게 결국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는 많이 왜곡되어지고 또 확대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화질 하지 마세요. 둘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소소선 하다가 누구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시침이 떼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누가 와도 이 이야기를 다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오해가 참 많아요. 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참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에서 벗어나시고서 이해하시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 밑에 서야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용어가 뭐죠? understand,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왜 오해를 합니까?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은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진정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understand, 밑에 서야 됩니다. 그 밑에 서 보면 그럴 만도 했구나,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이해가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해를 받은 사람도 힘들지만은 오해를 하고 있는 당사자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평안이 깨져요.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 밑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어지면은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얽히면 늘 나는 손해본 것 같아. 항상 나는 손해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평안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행했던 악한 행실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이 녀석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나는 손해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등에 업고 어떤 득을 보시려고 그들을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종으로 살려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다, 내가 이놈들 때문에 손해만 봤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 사람은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할까? 늘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깃듭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 단순히 몸에 나쁜 거 먹지 않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죠. 진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몸에 좋은 것을 잘 섭취를 하셔야죠. 여러분, 부정적인 것 제거하는 소극적인 행위로만은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경험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성도들은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이라고요?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금년 우리 표어도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말이죠. 물론 그 영혼 구원해서 전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더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도 우리와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영혼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 세우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요,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이세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가장 고상한 기쁨입니다. 가장 신령한 기쁨입니다. 가장 영원한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아무 어려운 일들도 없을까요? 그런 일들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겠습니까만, 모르긴 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되어가지고요,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릴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스릴이 있어야 짜릿짜릿하게 재밌잖아요. 어려움이 밀려왔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거를 물쳐내니까 너무 인생이 신나는 겁니다.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밀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또 복음 전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기쁜 일입니까?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일 중에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귀하고 즐거운 일은 분명히 복음 전의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런 기쁨이 충만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두움에 임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에 그 영혼 구원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미 어두움은 사라져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불이 꺼진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불이 밝혀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런 신령한 기쁨이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복음 전하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평신도이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제가 목사 되면서 성가대에서 잘렸어요. 그게 늘 저는 성가대에 늘 볼 때마다 그게 늘 부러워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잘려가지고 저 뒤에 가서 안내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역자니까. 그래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 평생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늘 부러워요. 또 하나는 평생 자기 모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품인 제 모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죠. 이 교회도 제가 은퇴하면 또 떠나야 할 교회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한없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평생 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귀해요. 사실이 그렇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한 주간에도 여러 번 만납니까? 많은 같이 봉사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어려움을 같이 이기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들 간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몰라요. 한 2-5달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몇 가정하고 목사님, 사모님도 아프고 그러셨는데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갑자기 초청을 해 주셨어요. 좋다고.
저는 어디 가자고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줬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표정이 내가 너무 밝아. 내가 봐도 밝아.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생긴 거하고 밝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아팠잖아요. 제 아내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유난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거기 갇혀갔던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 번 그 사진을 보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첫째는 뭐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두 번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세 번째는 뭐죠?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늘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심령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심령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면 자연히 여러분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건강한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의 앞날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또 저들의 가정에 특별히 저들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